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찬양을 우리 부른 성도들에게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깊이 심령 속에 새기시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이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탕징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이 가정을 뛰쳐나갔어요. 가정을 뛰쳐나가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 내용이죠. 이 가정이라 그러면 국어사전에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형제님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짜는 집 가짜를 써요. 정자는 이 간머리 밑에다가 임금 왕자가 들어갑니다. 예? 임금 왕자가 들어가는데 임금 왕자를 받쳐주고 있는 이 받침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게 뜰정자거든요. 뜰정자인데 얼마나 이 한자를 뜻글자로 이렇게 잘 만들어냈어요. 그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은 가정을 떠난 세상은 공장이죠. 공장. 또한 전쟁터와 같은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내가 실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이지요. 가정. 그런데 중국의 충뇨 사상으로도 가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가정은 우리는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는 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물질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가정은 아마 이렇게 뜻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른이나 자녀와 함께 의식주,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의식주를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원을 사람들이 모인 그 근친상 간에 모인 자들을 가정이라고 이렇게 아마 또 불일국어 사전에 나와 있을 줄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가정은 단순히 이 육체가 쉬고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집에 있어도 한 방에 부부가 자고 있어도 내 생각과 내 영혼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부부의 사랑에 화합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몸은 집에 들어와서 밥은 먹고 부모에게 용돈도 받고 옷도 정말 부모가 사주는 것을 입고 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있어도 이 자녀는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녀의 가정의 공동체라고 기독교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충뇨의 어떤 효로 말미암은 도덕으로는 가정을 이뤄낼 수 없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공자 사상으로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충효 사상은 오직 자녀가 부모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요. 왕이 신하에게 절대 군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면서 죄인에게 굴림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요. 가정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임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본보기는 첫째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각 개인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는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작은 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모습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랜 가정의 달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정은 정신이고 물질이 아니라 참으로 가정은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중국의 충효 도덕으로도 가정을 이끌을 수가 없고요. 서양의 어떤 철학으로도 이끌을 수가 없고요. 오직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가정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들은 눈물이 없는가 하면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가난이 없는 거냐 하면 가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환난이 없는 거 하냐면은 환난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의 통곡도 없냐 하면 통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그 환난과 통곡과 눈물이 있을 때 기도 소리가 나는 것이요. 또한 즐거울 때 찬양 소리가 나는 것이요. 믿음의 가정은 이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고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음탄한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언어의 폭력이 나오지 아니하고 육체의 폭력이 나오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보내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다 그러지요. 밥식자를 써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식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다, 내 부모다, 그래서 나의 부인이다, 내 아내다, 그래서 함께 산다고 해서 가정의 공동체다. 이거 맞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5장 31절이 아니라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형입니다.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오랫동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근데 형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 없이 아버지가 시킨 대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분깃을 받아 먼 나라 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없애버리고 다시 돌아온 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깨서 빼어서 끼워주고 말이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실질적으로 아버지와의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뭐만 생각했냐면 재산만 생각했고 분깃만 생각했고 그리고 뭐가 없었냐면 육체가 거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깥 어둠에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리와 창녀가 된 이방인들이 아버지께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축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마다들은 평생을 같이 아버지와 육체를 거하고는 거했지만은 뭐가 없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생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분깃을 용돈을 타내고 옷을 사입는데 돈을 쓰고 말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려보겠다는 이것을 갖고 있었지 참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었던 거예요. 11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에게 재물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재산을 낭비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재산이 무슨 재산이겠어요? 예? 이 재산이 무슨 재산이냐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매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이 교제를 잠깐 하면서 무슨 재산이냐, 현금이냐, 아니면 쌀이냐, 아니면은 주식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우리가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농담으로 현금이래요. 현금. 논밭은 가져갈 수 없고 집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현금만 가져갈 수 있지 않냐. 현금이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이 현금이죠. 맞죠? 맞아요? 가져갔으니까 먼 나라로 가져갔으니까 여기 재산은 현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 이 현금 여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것은 에덴 동산에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허비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말이죠. 논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보면은 복을 받은 자예요. 나가서 다 허랑방탕했어요. 몇 년 동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재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무슨 재산이 떨어졌냐면은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정신이 먹을 수 있는 이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요.
성도들에게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받은 구원의 진리도 다 떨어집니다. 이론적으로 바짝 마른, 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더래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살 수 있겠느냐.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른 뼈처럼, 그것은 말라붙은 어떤 이론처럼 나에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살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뼈와 뼈들이 어떻게 마주쳐 가지고 살이 붙고 힘이 생기고 피가 돌고 말이죠. 결국은 살아나는 것은 뼈와 뼈들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라고 했고, 살이 있으라 그랬고 말이죠. 피가 흐르라 그랬고 해서 그 뼈들이 살기는 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 가서 무엇을 다 허비했냐면은 은혜를 다 허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허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 허비한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능련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발구번 갈라졌죠. 조금 갈라졌지만 그러나 되새김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되새김을 못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을 못하는 부정한 짐승처럼 그 부정한 짐승과에 함께 거할 수 있고 함께 전쟁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에 육체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넉넉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살아갈 때에 이론적으로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부인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한 적도 없지만 살 때 뭐가 없느냐면 마른 뼈처럼 이론만 가득 남아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나가서 돈을 법니다. 육체적으로 운동도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또 가려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넉넉지 못해요. 돈을 벌어도 뒤로는 다 흘러버려요. 육체의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를 못해요. 가정이 화목하려고 해도 가정에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대요. 주는 자가 없대. 지엄 열매, 돼지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지요, 불신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먹고 살아요? 육체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을 채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려 하는데도 그거조차도 먹을 것이 없대요. 벌어도 없어지고 말이죠. 벌어도 넉넉지 못하고 말이죠. 그거조차도 없대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축적이 돼도 둘째 아들에게는 넉넉함을 마음에 살찌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엄 열매로 아무리 먹어서 육체가 배가 채운다 할지라도 그 정신적으로 영혼에는, 둘째 아들에는 뭐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은, 가정에는 보세요, 임금도 있어요. 임금도 있는데 이 가정은
정신과 이 정신이 제가 영혼으로 표현해 볼게요. 영혼을 정신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육체가 함께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어떤 이가 직장에 막 충성을 해서 직장에 막 승진을 하고 회장이 되고 직장에서 모든 걸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때나 잠자기 전에도 잠을 잘 때도 손에 노트북을 놓지 않고 잔대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일에 막 머리가 막 쓰신대. 꿈에도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꿈에서도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화 배우는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아역배우로서 성공을 해서 뭐 세계적으로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았던 모든 자가 어느 날 50대 초반에 죽음을 맛보는 이 배우처럼 말이죠. 성공을 했다 그러지요. 그이들은. 그런데 그 성공은 여기에 있는 성공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공. 그런데 이 성공은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육체는 병들고 죽음이 옵니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식은 영혼에서부터 육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이에요.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가정이에요. 가정. 집에 들어와서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같이 잠을 자도 얘는 친구와 놀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도 친구와 놀던 것을 꿈속에서도 뭐 소리 지르면서 노는 것을 웃으면서 노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안식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업 열매로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거 말이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취해지는 것을 먹고 살고자 그것조차도 먹고 내가 배불러서 여기서 먼 땅에서 누려보고 살려고 했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넉넉지 못하는 거예요. 버릇도 없어지고 건강도 이제 힘들어지고 말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참 현명한 거 보세요. 여기에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스스로 자, 다 같이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멘.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가정이죠. 가정. 여기서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을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로 표현해 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아버지로 표현시켜 놨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예? 양식이 많고 말이지요. 그리고 풍족하고 그리고 뭐예요? 일꾼도 참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둘째 아들이 그 생각을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랜만에 참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놓지 않고 문을 어떻게 항상 열어놓고 내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 품으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돌아옴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일당을 해서 10만 원을 본다 할지라도 10만 원은 순간에 없어지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이 하늘의 양식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10년이 돼서도 50년이 돼서도 없어지지 않듯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살 양식입니다. 양식.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고. 자,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하는 말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과 같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전은 없고 동전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말이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말이죠. 걸어라. 그랬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자가 한점이가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일어나서 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나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말이죠. 아버지 품에도 가야지 하고 그 자리에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서 아버지께로 이제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자, 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보세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결과예요.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걷기만 하면 돋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때까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디서 내가 교회 나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내가 헌신을 해야지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은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테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비를 내릴 테니까 그 물을 갖다가 너는 모든 것을 음료수로 사용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너 사용해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도 나는 비를 받아서 물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만 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도와줬냐고요?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진짜 가는 거예요. 실천 아닙니까? 실천. 행함이에요. 행함. 실천이에요. 가니까 아버지는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항상 문 앞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벌써. 멀리 있는 것을 압니다. 알고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말이죠. 어떻게 하라겠어요? 금가락지를 빼어서 줘라 말이죠. 이 가락지는 무엇을요? 그 권위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이 양복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입는 좋은 양장이나 양장이 이 옷이 아니라 말이죠.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 천국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 서서 종들이 다 예복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아버지께서 도우신 것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수천만 원짜리 옷이 아니라 말이죠. 세마포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입는 잔치집에서 입는 예복입니다. 예복. 그리고 가락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발에 실을 신기라 말이에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 가가지고 탕진해서 누구와 살았냐면 지업 열매를 먹고 사는 돼지를 치는 이방인과 함께 살았어요. 이 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당시에 신발을 안 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 노예들이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걸어갈 때 신발 신는 노예를 봤습니까? 노예가 신발을 신는 거 봤습니까? 주인밖에 못 신어요.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살던 이 둘째 아들의 종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도우신 것은 뭐예요? 최고 좋은 옷을 내라 말이죠. 내놔라.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말이죠. 신발을 신겨라. 이제는 종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이제는 주인으로서의 신발을 신는 놀라운 축복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지업 열매로 계속 먹고 그 일을 하고 채워도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만족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배가 안 부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가 안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누구 집에 살았던 거예요? 누구 가정에? 아버지 가정에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 같이 하나님 가정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살림에서 재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먹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가정으로 돌아왔죠? 지금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왔죠? 아버지 품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품성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정신적으로 영혼도 육체도 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니까
신발을 신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오히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한다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일을 해서 살았던 첫째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고 말이죠. 창기처럼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들어와서 뭐가 됐냐면은 주인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못하고 어둠에 내쫓긴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됐고 쓸데없었고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상속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이 가정에 서로가 섬김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외에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겨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보면 부모는 자녀의 발을 씻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여러 가지의 그 진자리 마른 자리를 정말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다 성교 헌신을 해줍니다. 어떠한 철학도 사상도 동양의 어떠한 효도 말이죠. 도덕도 가정을 확실하게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섬기러 왔다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보니까 저녁을 먹던 중에 그랬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밥을 중에 세 끼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아침은 시작이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점심은 또한 중간에 또한 에너지를 또한 채워야 합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서 또 에너지를 채우는 건데요. 그러면 저녁은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중이에요. 그때 가장 힘들고 귀찮을 시간이 바로 그때죠.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부모가 밥 먹을 때 식탁에 밥을 먹는 중에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때를 써도 자녀에게 그래요. 얘 밥 먹고 하자. 숙제를 봐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밥 먹고 봐줄게 말이죠. 가장 귀찮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사절을 저녁 잡수시던 때 가장 귀찮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제자들이 발을 닦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형제자매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나오시라는 거 귀찮지요? 예배 참석하시는 거 귀찮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깝지요? 이번 주 함께 예배 드려요, 교회 꼭 나오셔요 하면은 귀찮아서 핑계대죠. 밥 먹고 다음에 나갈게요. 약속이 있어요. 귀찮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까지 주님은 하셨냐 보세요. 기록을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은 4절에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 자기 생각을 벗을 거예요. 세상 거 벗는 거예요. 벗는 거 벗어나야 돼요. 귀찮은 거 벗어나야 됩니다. 핑계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들면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발을 좀 무릎을 꿇고 말이죠. 엎드려서 간구할 때 주님은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우리는 어떤 기회만 되면은 핑계대기가 인간은 참으로 많아요. 왜 그렇게 핑계대는지요. 너 목숨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는데 핑계를 대는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 중에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모든 걸 벗고요. 수건을 가져가 허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냥 발을 씻었다 그러면 되지. 참 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또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고.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갑시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의 스승 아닙니까? 스승.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너 스승이라 그러지 않느냐, 선생이라 그러지 않느냐, 때로는 주라 하지 않느냐. 주가 되고 내가 주고 내가 스승인데 선생님인데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씻어주라.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음탄한 언어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흉악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언어의 폭력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고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의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섬기는 소리와 그리고 행동으로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지상의 낙원인 작은 가정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말이지요.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에게 너에게 발을 씻겨줬으니 너도 이제 나중에 나를 발을 씻겨줄 거다 말이지.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영화만 보고 언어 폭력을 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기만 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보면 그 자녀가 나중에 그대로 하는 것이 가정이겠냐고요. 그렇게 해놓고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육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말이지요. 같이 한 집안에 물질이 집은 물질이잖아요. 집은 예? 집은 물질이잖아요. 홈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 함께 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은 이거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들어왔잖아요. 아버지 품속이 가정이에요. 아버지 품속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뭘 줬을까요? 금가락지를 주고 예? 아주 가장 좋은 옷을 내주고 말이죠. 신발을 신겨주고. 이게 부모다. 부모. 그러면 자녀는 뭐 했을까요? 부모에게. 나는 죄를 범했으니까 아버지 내가 참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봐달라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종으로 봐주지 않고 신을 신긴 것이래. 자유를 줬단 말이죠. 주인으로 줬단 말이에요. 주인을. 내 유산을 너에게 주마 말이죠. 내 재산을 너에게 주마 말이죠. 내가 타고 다니던 좋은 차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가졌던 모든 집과 내가 재산도 너에게 주리라. 통장이 여기 있단 말이지. 주리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발을 씻어주시니 자녀가 나에게 발을 씻어주며 내가 형제에게 발을 씻어주시니 형제가 나를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몸으로서 실천을 한 거예요. 손으로서 만져준 거예요. 누구를 만져줬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제일 더러운 발. 더러운 발이 뭐예요? 이 세상을 딛고 다니는 그 발이 제일 더럽잖아. 더러운 발을 씻어준 거예요. 더러운 발을 만져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손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이 능력의 손이 제자들에게 닿았을 때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갑시다. 9절입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뭐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는 거 뭐예요? 그럼 너희는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는 것은 자 보세요. 머리도 씻을 필요 없고 몸도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니까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 다는 아니다는 것은 내 몸 중에 머리, 몸, 발 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더라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갔더라 말이에요. 이 섬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정체가
돈 맡은 자요? 돈에 욕심 있는 자요? 도둑이라 그랬잖아요. 도둑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저기 베다니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마리다 여인이 300대라나 되는 향유를 갖다 옥합을 갖다가 예수 발 위에서 깨어서 예수의 발에다 붓고 말이죠. 발을 씻었더니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 많은 돈을 비싼 거를 왜 허비하냐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허비하냐고.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고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배제를 했습니다. 다른 아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어둠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으로.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말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렸는데요. 예? 잔치를 벌렸는데 이런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종들에게 아버지가 그랬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잡았어요? 잔치하라고요. 즐기려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형제자매님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고 잔치하는 곳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손에 뭘 끼웠냐면은 가락지를 끼웠어요. 가락지를요. 이 가락지는 당대의 임금이 왕이 어떠한 특별히에게 요셉에게도 바로가 요셉에게 가락지를 빼어서 인장을 준 것은 모든 백성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권위를. 가락지를 저와 여러분의 가락지를 끼웠어요. 발에는 뭘 신었다고요? 신을 신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자유인이에요? 아니면 종이에요? 자유인이 됐죠? 주인이 됐죠? 그리고 나는 예봇을 입었어요. 예봇을 입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가요? 잔치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예봇을 나는 입었지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이제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때로는 눈물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환난이 있는 것 같고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가난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가 섬기는 소리가 발 씻어주는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놨습니다.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요. 죽는 자 같지만 살아난 자요. 예?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정말 승리의 길로 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진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좋은 예봇을 나는 입었다.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좋은 예봇을 나는 입었다. 가락지도 끼웠다. 신발도 신었다. 그럼요. 누가 내준 거예요? 누가 내준 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 시간부터 문을 나갈 때부터 가정에 있어라 직장에 있어라 어디 갈 때 어떻게 해요? 어깨 펴세요. 다 같이 어깨 펴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 당당하게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내가 비록 눈물도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환난도 당할 때 있고 때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여러 가지로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꿋꿋이 살아갈 때에 가난으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환난으로 나를 고통 안 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세상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봇을 내어주셔서 나를 입히셨잖아요.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셨잖아요.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 우리 형제자매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